오늘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과 바울의 동료들은 그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도전을 받고 있었고, 바울은 그에 대해 우리가 누구한테 추천서라도 받아서 보여줘야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여기서 편지라는 말은 앞에 언급한 추천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그들을 사도로 증명하는 추천서는 다른 누군가가 써주는 종이 조각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편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추천서라는 말 대신에 편지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편지는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존재다 라는 의미로 그들을 편지라고 불렀었던 것입니다. 편지로서의 그들은 뭇 사람이 알고 읽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통하여 바울이 그들 안에 새겨넣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뭇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된 존재라는 뜻일 것입니다. 바울이 선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새긴 성도들, 그리하여 뭇 사람이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게 된 그 사람들을 바울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쓰여진 편지, 뭇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그에게서 읽게 되는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과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세상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를, 교회를, 기독교를 바라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이기적인 모습과 다른 차이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 지독한 위선을 만들어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말에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다 라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의 주먹보다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그의 사도직을 의심받는 것도 큰 모욕이었을 텐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욕을 예수께서 당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어 뭇 사람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세상과 똑같은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아닌 척 위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돌판에 먹으로 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 생명을 새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의 마음판에 그리스도를 새겨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하는 사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 보여셨던 것처럼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그분을 쫓아 그분의 용납하심과 사랑하심을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살아내기로 하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는 뭇 사람들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읽게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회복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뭇 사람이 나를 보고 내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안에 나타내신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나를 통해 읽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존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라지지 않는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더럽혀지고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뭇 사람이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처럼 용납하게 하사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뭇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아름다운 그 이름을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